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하는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좌우 옆에 분에게 축복과 환영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영광을 받으신 주님, 또 여러 추운 가운데도 섬겨주시는 섬김을 받으신 주님, 이제 말씀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신앙이 견고하게 서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큐티라고 하죠.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날 내가 읽고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나타나고 계신가, 그분의 인격, 성품,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신령한 일들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찾아내고 마음에 담는 것이 아주 중요한 큐티의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인격, 행하심,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하고 놀랍도록 나타나는 구절입니다. 성경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구절들은 전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서 전체 이제 끝나가는데 여러분 뭐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에스겔서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이 전체의 틀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성전의 파괴입니다. 성전의 파괴는 곧 이스라엘 백성의 혼동이 오는 것이고, 구약의 역사에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반드시 이 역사는 바로잡아줘야 되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죠? 그 순서가 그대로 역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은 다시 세워져야 되고 떠나간 영광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떠나간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가,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에스겔서의 클라이맥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40장에서 시작이 되고 43장, 오늘 본문에서 피크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눈여겨보기 원하는데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방향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동쪽을 향한 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가 나는 에스겔이죠. 그는 누구일까요? 궁금하죠? 그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40장으로 가봐야 됩니다. 몇 장 앞인 40장으로 이동하셔서 그가 누구인지 확인해 봅시다. 4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곧 바벨론 성이 함락한 지 14째 해라는 그 시간이 나오게 되고요.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손이란 뜻인데 아마 성령의 역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스겔을 들어옮깁니다. 육체를 들어옮겼는지 그의 영을 들어옮겼는지 우리가 100% 확인할 수 없지만 에스겔은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도 2절에 보면 매우 높은 산에 올라가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리니, 그 다음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자, 오늘 43장 1절에 나오는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는 그가 여기 40장 3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놋같이 빛난 사람, 삼줄과 측량줄을 가지고 새로 지을 성전을 준비하고 있는 분, 대단히 신령한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앞으로 지어질 성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성전의 모습은 사실은 이전에 무너졌던 성전과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다시 재건될 두 번째 성전과도 모양이 좀 다릅니다. 그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영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이곳저곳들을 투어시켜주는 겁니다. 성전의 곳곳에 가서 이 모양 확인하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나름 열심히 수고해서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잘 그림이 안 그려지시죠?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2장 보여드릴 겁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의 모형도는 어떤 것인가, 지면도 같은 거겠죠. 한번 봐주시고요. 이 성전의 이런 모습인데, 성전의 실제적 모습을 알고 있는 분은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을 거예요. 이거는 소위 이 실상의 성전이 아니라 환상적으로 이루어질 가장 이상적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 줄이 보이죠? 이 줄이 뭐냐면 투어,
안내하는 그 동선을 보여주는 선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성경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 보니까 번호 붙은 대로 그 이끄는 자가 에스겔을 성전 투어해 줬다,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 영어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는 모르셔도 동서남북 방향은 아시죠? 동쪽이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동쪽입니다.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 가운데 문이 보이고 그 문을 보시면 번호가 1번하고 1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거기서 투어를 시작해서 거기서 끝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막 성전 투어, 성전 안내를 받고 동쪽 문에 나왔을 때, 여기까지 사진 내려주시고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43장 4절과 5절을 읽어보시면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장면인데 여러분 시시하게 읽지 마시고 대단하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로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좀 이걸 읽으시면서 심장이 뛰신 분 계세요? 이게 착 묵상하면요 심장이 뛰어요. 저는 좀 뜁니다. 이 동쪽 문 앞에 딱 섰는데 그때 떠나갔던 영광이, 에스겔서 10장 11장 떠나갔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충영교회 여러분의 삶에 한국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떠나갔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오는데 그 영광이 먼저 문 안으로 쑥 들어간 다음에 에스겔을 이렇게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이동시키는 겁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맛을 보면요 신앙생활 할 만합니다. 신앙생활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 그 맛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지치지 않죠. 힘들지 않습니다. 자, 이 본문 안에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꼭 배워야 할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의 행하심, 이것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꼭 배워야 될 하나님의 속성은 7절에 나와 있는데 7절 같이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여러 번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니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여기 이제 꼭 눈여겨보셔야 될 게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이 때로는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반드시 유지되어져야 된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은 거룩한데 그 거룩함이 인간과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반응이 어떠세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옳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거룩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파괴하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지키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분들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참 감격적인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36장으로 가볼 겁니다. 36장으로 이동해 보시면 36장 24절, 25절을 볼 테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데리고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네. 감격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몇 절 뒤에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뜨끔합니다. 3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대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행위대로만 하면 부끄러워하고 한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케 하는 회복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예뻐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앞으로 이동합니다. 22절, 36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이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는데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희에게 회복을 준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논리를 한번 요약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여지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충영교회 성도님들은 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지 없는 죄인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무엇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죠.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은혜를 신학적으로 정의해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여러분, 호의라는 말을 머릿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쁘게 봐주실 때 하고요, 우리를 야박하게 봐주실 때 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누구든지 야박하게 보면 그 사람 험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쁘게 보면 그 안에서 좋은 점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헤아리는 잣대로 남도 너를 헤아리게 될 것이다. 네가 계속 야박하게 다른 사람 그렇게 저울질하면 다른 사람이 너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안 베푸시면요, 바로 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호의를 무조건 베푸셔야 돼요. 조건 붙이고 베푸시면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다. 우리가 이걸로 구원을 받은 거죠. 감사하죠. 호의라는 말 속에는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서 만족되어진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내가 만족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런 구원의 기본적인 원리에 추가해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다른 측면의 구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호의를 베푸시면 하나님은 어떤 유익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가끔 있지 않으세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받아서 감사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유익이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뭐라고 답하시냐면 내 더러워진 이름, 나의 거룩함이 더러워졌는데 그것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연결이 잘 안 되시면 이제 제가 분명하게 연결되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여지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 세상에 손상되지 않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이 땅에서 훼손되는 것을 하나님은 참을 수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새롭게 하는데 그것이 너희 안에 뭐가 제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다 할지라도 나이는 이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추가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 할 일이 있느냐? 이제부터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인데 자막으로 봅니다. 기도의 원리예요. 에스겔서에 나오는 참 우리가 꼭 간직해야 될 기도의 원리가 나오는데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으로 구원하시고 맑은 물로 씻겨서 보내오는데 너희 안에는 그 안에 해당할 그것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일을 행할 테인데, 나는 내 주권대로 내 계획대로 행할 테인데 그래도 너희가 뭐 해야 할지니? 기도해야 할지니.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 안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연히 됐다고 생각해요. 그 우연이 된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 안 하면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재수 없어서 나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기도 안 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잘나서 좋은 일이 생겼다고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계속 38절을 읽어보면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에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들내 때로 채우리라. 하나님이 회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이 늘어나는데 그 결과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연히 된 일로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요, 나에게 생긴 나쁜 일이 재수가 없어서 생긴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 안 하면요, 나에게 생긴 잘된 일이 내가 잘나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충영교회를 섬기는 것이 참 행복해요.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똑같은 이유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 기도의 힘을 느낄 때마다 행복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조금 잘 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잘해서, 당회가 잘해서, 우리 교회가 원래 그렇게 전통이 있고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기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몸된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해야 할지니, 기도를 해야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돌리고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그겁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얹혀가는 거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얹혀가면 참 쉽고 행복하게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 기도로 얹혀가는 삶을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봅니다. 우리의 삶은 가장 확실하고 보람된 일을 위해 투자하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가장 확실하고 보람된 일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고 싶지 않으세요? 시시껍적한 일에다가 시간 들이면서 허비하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가장 확실하고 보람된 일이 뭐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 쉽진 않아요. 수고해야 됩니다. 수고 없이 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 얘기로요. 수고도 빡세게 해야 됩니다. 그냥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에 정당하게 보상해 주세요. 정당하게 보상해 줄 뿐만 아니라 보너스를 주시는데 이 보너스는 감격이에요. 주님의 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도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래도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거룩한 이름의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좀 더 읽어나가면 9절입니다. 9절을 봐주시면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것. 이게 신앙의 목적이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왜 훼손이 될까요? 당시의 역사를 그대로 놓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된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 신이 이방 신에게 진 사건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심각하게 훼손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훼손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엇이 하나님을 그 이름을 훼손시켰느냐? 여기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행하던 음행과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다른 것을 따랐던 그 마음의 범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를 간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나의 거룩만 깨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손상을 입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2주 전에 드렸던 메시지는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돌이켜야 살리라. 회개해야 살리라. 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성이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소 긴 이야기를 준비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아주 짧게 줄여서만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에요.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걸 설명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했던 부분인데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성전 꼭대기는 거룩하리라. 이걸 어디를 얘기하냐면 시내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 시내산 전체가 성소의 모델이 된 거예요. 꼭대기는 지성소, 중간은 성소, 아래는 보통 사람들이 있는 곳, 이 모델로 간 거예요. 그래서 꼭대기는 어떻게 하리라? 거룩하리라. 그 뭐가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둘러싸고 있었습니까? 구름이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에 대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이라. 나의 거룩함이 더럽혀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어졌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말씀하셨냐면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와 언약을 맺은 것 다시 한 번만 요약하죠. 홍수가 있었습니다. 지면에 온통 홍수가 있었죠.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방주 안에 탄 사람 다 죽었어요. 왜 지면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를 쓸어버려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쓸어버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 방주 안에 들어간 그 생물들만 살아남았는데, 그 노아와 노아의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창세기 9장 11절 잘 들어주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다시는 때문에 에스겔서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는 내 거룩함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하고 너희를 구원하여서 맑게 씻어 정결케 하고 너희 마음속에 새 마음과 새 영을 두고 성령을 그 안에 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거룩한 삶을 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느 쪽으로 들어왔습니까? 동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이제 곧 끝나요. 올해 말에 에스겔서 마지막 그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에스겔서 여러분 다 까먹으셔도 좋은데 요거 하나 제 1번으로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동문으로 나갔다가 어느 문으로 들어온다? 동문으로 들어온다. 이 동쪽이라는 이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나갔던 그 자리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회복 원리예요. 하나님은 떠나실 때 떠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떠나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해결돼야 돌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오셔서 그 이유를 해결시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빤질빤질하고 나의 중심적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시키는 더 강력한 방법으로 나에게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회복시켜 주실 때 그 상처난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 딴 자리가 아니에요. 딴 자리,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건 상징입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그 언약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무지개였습니다. 여러분, 왜 무지개를 상징으로 줬습니까? 하늘이 쫙 그냥 터지면서 하늘에서 물이 그냥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이 먹구름만 오면 겁나는 거예요. 저거 또 어떻게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는 무지개를 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를 해서 애를 낳죠. 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만, 두 분만 끄떡끄떡하면 제가 지나가겠어요. 애를 낳았어요. 이 부정한 자녀잖아요. 그죠? 이 부정한 사람하고 부정한 관계로 애를 낳는데 이 아이가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다윗이 하나님한테 벌 받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의 아이가 누구를 통해서 납니까? 또다시 밧세바를 통해서 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는 이런 원리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동쪽문으로 나갔으니까 꼭 동쪽문으로 돌아온다, 그 원리가 아니고 더 깊은 원리는 뭐냐면 내가 행하신 줄을 세상이 알리라, 이 원리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동쪽으로 떠났던 영광이 동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보면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제가 간단하게 봐드릴게요. 10장하고 11장 눈으로만 따라와 주세요. 10장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때 2절에 보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그룹들 밑에서 불을 가지고 이 불을 뿌려요. 심판의 이야기고요. 그런 와중에 3절에 보면 그룹들, 곧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모시고 갈 그런 시은좌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서게 되고,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위에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나가는 겁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18절로 가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니 이제 그룹들이 날개를 쳐서 성전 동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니.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역방향으로 그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다시 성전으로 가득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대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기 예수,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건가요? 처음 오신 건가요? 이 세상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는 처음 오셨지만 이 땅은 이미 예수님의 나라였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보게 되면 구약이 말라기서라는 마지막 책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잠시 중단이 되고요. 그래서 몇백 년 동안의 영적으로 꽤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방문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크게 보게 되면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인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가슴이 좀 뛰는 말씀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의 동문으로 들어올 때 그 소리가 맑은 물소리 같고 그 빛이 땅에 비추는데 그 영광이 땅에 비추는데 아주 빛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저는 구약 중에 이렇게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구절이 거의 없어요. 근데 신약의 한 구절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신약의 그 한 구절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졌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된 것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고 생명과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 사람들이 주인을 몰라봤고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었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나셨느니라. 여러분, 에스겔서 43장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요? 두 번째 마구간에서 태어나실까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이번에는 역삼동 마구간에서 태어나실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인데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분명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하세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마구간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도 알아보지 못했지 않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그러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니냐. 이미 오신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대로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이 원리도 동문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같은 방법으로 들어오는 원리와 똑같아요. 거기에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맞죠? 가능한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대림절에 오셨던 것을 기념하지만 이 세상 언젠가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훼손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서 훼손되는 것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죄송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결단의 마음이 지금 있으실 때 그분은 축복된 분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번 대림절을 지키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 내 삶을 통하여 지키고 드러내며 선포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